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참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다가오는데 이 청년이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율법을 잘 지킬 때 영생 얻는다 말한 것처럼 네가 그것을 하면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청년은 당당하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알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청년의 말은 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맞다,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구나. 하지만 네가 지키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하고 그 판 재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며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이 청년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은 조용히 예수님 곁에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과연 누가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모든 영생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시작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였고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율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면 우리가 다 지킬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지요. 그 말에 모세는 순종해서 결국에는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가운데 이미 십계명 받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으나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의 실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했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부패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뿐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참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축복과 그리고 많은 기쁨과 만족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접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항상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불러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이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꼭 항상
믿음의 시련이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존재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전히 아직 죽지 않은 나의 자아를 바라보고 여전히 나에게 좋지 않은 성격이나 성질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죄로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심하게 됩니다. 진짜 나는 죽었을까? 성경에서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는 항상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진짜 죽었을까? 여전히 아직도 내가 살고 있구나.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자책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실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인하여 실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져 그것을 지키는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경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체험을 토대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실족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참소한 자로서 다가와 말합니다. 네가 죽었느냐? 네가 참으로 죽었느냐? 여전히 네가 살고 있는데 네가 죽었느냐라고 우리를 참소시킵니다. 참소할 때마다 우리는 맞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맞아, 나 아직도 성질이 그대로 있구나. 맞아, 나도 아직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사단의 참소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며 그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더 믿을 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을 만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많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그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노하셔 그걸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에 나왔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는 모습 보고 제자들은 다 놀랍니다. 와,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선생님 말대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것에서 놀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산을 향하여 명령을 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명령하면 이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라는 말을 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는 산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 산이 만약 있다면 이 산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체험으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역경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산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산을 바라보면 결코 그 산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온 존재에 휘감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불가능한처럼 보입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산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산이 동산이든 그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든 그 산이 험하든 그 산이 쉽게 보이든 어렵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산은 옮겨질 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산은 움직이고 바다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프랑스 가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프랑스 여행 갔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에펠탑도 있고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추억들만 가득하고 돌아와도 아깝지 않는 그 프랑스 여행 시간들이었지만 저에게 되게 불쾌한 하나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그 여행 관광지에 보면 키 크고 되게 대부분 흑인들이었더라고요. 되게 흑인들인 상인들이 와가지고 기념품 같은 걸 가져오면서 에펠탑 이런 열쇠고리 같은 걸 가져오면서 이거를 사라고 저한테 부추기게 됩니다. 이거를 사라, 이 열쇠고리를 사라, 이쁘지 않냐? 네, 저는 열쇠고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열쇠고리를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당시에도 저는 한 번도 열쇠를 지니고 다닐 필요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념품째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있던 다른 한국인이지만 다른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도 옆에 달라와서 하도 이거 사라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냥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한번 그 물건을 만지며 보는 척이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도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미안한 마음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하고 그 청년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순간 그 흑인이 그 파는 사람이 갑자기 그 청년의 손을 잡더라고요. 덥석 잡고 장난치냐, 이 물건 손을 댔고 이미 상품이 훼손이 됐는데 어떻게 안 살 수 있냐, 사야 된다. 아니다, 살 생각 없다. 사야 된대요. 그 다음에 강매를 하고 그 다음에 안 산다고 계속 버티니까 다른 상인들을 부르더니 그 청년을 둘러싸습니다.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이걸 안 살 수 있냐, 이거는 모독이다, 이걸 이러면 안 된다, 원래 사야 된다, 돈이 없다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라도 주면 내가 그걸 긁어서라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제 옆에 있던 그 청년은 강매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사가지고 가게 됐죠.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강매를 당하지 않았는데, 제가 강매를 당하지 않았던 방법은 저는 애초에 그 사람이 저에 다가올 때 바라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일관되고 제가 가는 길만 갔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교지에 있었을 때 선교지에 그런 여러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참소자,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의 관심을 사단에게, 우리 자신에게 기울이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신경을 쓰이고 그거에 사단의 말에 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실패하는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참소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연약한 자아와 나의 연약한 실수를 범죄한 모습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는 것은 나의 경험을, 나의 체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신앙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아를,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나의 실패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참소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울 때만이 승리가 우리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느낌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믿음에 지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려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의심을 심은 그 많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럴 때 우리의 앞에 가로막던 산들이 사라지는 그 체험을, 간증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산이 여러분의
오늘 가져오는 기도 제목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앞으로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됐든 간에, 심지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떠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우리를 낙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까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의 믿음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많은 찬송가, 많은 선곡 가운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친히 죽으실 필요 없는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하여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집에 돌아가면, 교회 있을 때 행복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내가 성질을 내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나 자신을 낙심하게 되고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중에 하도 청년 안 와가지고 제가 연락해서 왜 요즘에 교회를 안 오니 연락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대요. 제가 마음의 준비가 뭐냐 하니까, 조금 그냥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적인 일에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삶이 조금 본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창피하지 않은 모습이 되면 그때 제가 교회 갈게요 라고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선한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죄가 있어, 그리고 참소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여러분에게 고발할지라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공생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 영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참소자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경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막 차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나 안에 계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체험입니까? 아니면 불변의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 증거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확신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치료하신다는 그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육신이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에 주님도 그거에 대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하신 사역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치유하는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치유에 귀신 쫓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질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사단과 그 어둠의 영과 함께 공생하는 것이 아닌 그 질병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그 씨를 뿌려 그 씨가 많은 열매 맺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가 돌이 많이 있는, 자갈이 많이 있는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처음엔 잘 자라다가 시련과 여건과 핍박과 있을 때 그것이 자라지 못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시련과 믿음, 어려움과 환경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멈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누림이 없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안주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하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 외나무 다리의 그 의미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길밖에 없고 한 길밖에 없는데 그 한 길의 한가운데 누가 서 있다는 것입니까? 원수가 서 있다는 것이죠. 이 외나무 다리에 사실 근데 그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우리가 만약 상상하게 된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뒤로 후진할 수 있는 길도 있겠죠. 뒤로 가거나 아니면 그 원수를 바라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 이와 비슷하게처럼 우리는 갈 곳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체험을, 우리의 경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뒤에 계신, 아니면 참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나무 다리에 서고 있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걷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원수를 향하여 바라보고 원수를 향해 네가 움직여, 네가 사라져 이렇게 바라본다면 결코 그 외나무 다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그 어둠난 영을 바라보고 영으로 돌이킬 때만이 우리가 그의 믿음의 어려움을, 모든 역경을 이길 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을 낙심하고 마음에 아파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그 시련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이 이룰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그 시련을 다 넘길 때마다, 성장이 이룰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누림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